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25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계시의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메시면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은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날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한 자도 없으므로 그리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야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의 귀를 따라 피가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리 미친 듯하여 떠들어 저녁 소리에 들을 때까지 일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한 자나 돌아본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전투를 기억하라 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아디랴 교회 이세벨의 영을 받지 말아야 되는 그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마쳤던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 여러 우리 앞에 놓여 있어 유혹하는 것이 미끼라면은 이세벨의 영은 가르치고 꿰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이세벨의 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세벨하고 싸맸던 자가 있죠. 그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왜 엘리야 전투를 기억하라 했냐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 싸맸던 850대 1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맸던 이 엘리야의 전투가 이세벨의 영이 이세벨이 어떤 자이고 이세벨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또 이세벨이 주는 가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 전투를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한번 이세벨의 실제를 한번 밝혀보는 그런 작업을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세벨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왜 이세벨이 들어와서, 그렇죠? 물론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그 백성에서 처음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어떻게 그 나라를 다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세벨에게 이런 잔인함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3절의 말씀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을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죠. 이제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가뭄에 내가 비를 내릴 거야. 그래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으러 가다가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요. 오바댜가 아합 왕과 둘이서 한편은 이쪽으로 하고 한편 이쪽으로 하면서 물 근원을 막 찾아 그때였거든요. 근데 엘리야를 딱 만난 순간에 엘리야가 야 아합 왕에 가서 내가 좀 아합 왕 좀 보자고 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댜 생각에는 아합 왕에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왔는데 엘리야가 도망가 버리면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왕을 희롱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한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두어서 그들을 잘 돌봤는데 왜 주님은 그걸 모르십니까? 왜 나를 죽게 그렇게 무섭게 당신한테 아합왕한테 가라 해서 만약 갔어서 아합왕한테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했는데 당신이 도망가 버리면 나 바로 죽을 텐데 이제 그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이세벨은 얼마큼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 힘을 가졌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렇죠? 여호와의 선지자, 뭐 생각 없이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어떻게 죽일까? 그 선지자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이세벨이 죽였던 한 사건을 보면서 이세벨이 이렇게 죽였을 것이라는 사건을 우리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갈취 사건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대하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 이세벨의 그렇죠,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아주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여자죠. 아합 왕의,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의 아내이거든요. 근데 하루는 아합 왕이 와서 한숨을 푸고 오시는데 궁금한 거 왜 그러냐니까 이 아합 왕이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아주 기름지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걸 좀 내가 좀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나봇에 가서 아합 왕이 말합니다. 야, 그 포도 내게 주면 내가 다른 데 큰 땅을 너한테 줄게. 근데 나봇이 하는 말이 이거 우리 조상으로도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전통이냐면 조상으로 물려받은 기업으로 받은 이것을 함부로 남에게 팔 수 없을 뿐 아니라 남이 갈취하거나 빼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유대인이니까, 아니 나봇이 전통적으로 조상으로도 물려받은 기업이라고 하는 말에 그만 그걸 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갖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끙끙끙거리니까, 아니 이세벨이 가만히 보다가 자기 남편이 아합 왕이 막 끙끙끙거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뭐 고민하냐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왕이요, 지금 당신이 왕인데 아니 그게 문제입니까? 그리고 아합 왕의 이름을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나봇이 사는 그 포도원 주변에 주민 중에 지도자에게 보내어서 요 편지 그대로 해라. 그게 뭡니까? 나봇을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마주대하고 거짓 증거해라. 뭐라고 증거합니까? 저거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모함해서 거짓 증거로 모함하고 바로 끌고 나가서 돌려 쳐 죽여라. 그래서 나봇을 그렇게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거예요. 원래 이세벨의 영, 그러면 이세벨의 영의 참 무서운 것은, 지금 이세벨의 영은 어떻게 보면 조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순진하죠. 그냥 왕이지만 자기 나라의 백성의, 자기 나라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물려받은 거 못 뺐거든요. 왕일지라도. 그러니까 못 뺐고 단념하는데 불구하고 이세벨의 남편을 쓱 조종해서 탐욕스러운 것을 그냥 뺏어버리는 것. 그것도 거짓 모함하고 그렇게 해서 거짓 증거되어서 죽여서 빼앗는 것. 여러분, 이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러니까 선자들도 다 이렇게 거짓으로 다 죽이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어느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까? 못 죽이죠. 근데 아마 다 이런 모함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뭡니까? 이세벨을, 자칭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 들여보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 영이 어떤 의미입니까? 조종한 영일 뿐 아니라 겁박하고 위협하는 거죠. 이 세상의 영이 이세벨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힘으로 겁박하죠.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겁박하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확 말하고. 또 이 나라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공정만 37번 외쳤다고 하죠. 37번 외친다고 공정이 됩니까? 그만큼 이세벨 영이 확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니, 대통령이 할 일 없어. 아니, 그 조금 연설문에 37번이나 공정을 외치겠어요. 이 말은 뭡니까? 대통령 보기에도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속에 있는 가장 큰 정말 아픔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가 하는 아픔. 힘 있는 자는 지멋대로 해버리고 힘 없는 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못된 사람은 아주 아나무인격으로 그냥 지잘난 듯으로 떠들어버리는 것들 전부 다 이세벨의 영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자꾸만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 말 안 들으면 겁박하고 너 혼낸다 죽인다 너 이 혼내?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코로나 랭킹이 77이에요. 자꾸만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해도 77위. 전 세계 214국가에서 랭킹 77등이에요. 77등. 다시 말하면 76등까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나라. 그래도 코로나는 코로나일 뿐이죠. 그걸 갖고 막 교회를 겁박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란 말로 어쩌라고. 제가 요새 참 답답해서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한번 네이버 보니까 엊그젯밤 불금이었던 그 밤에 홍대 거리, 이 신촌거리가 뒤집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어라 마셔라 술 치면서 막 그냥 떼창 부르고 막 거기는 코로나가 없고 교회가 코로나 원산지입니까? 그 겁박하는 거거든요. 이세벨 영을 겁박해서 예배 드리지 마. 혼내. 쩔쩔. 근데 그게 한국교회 속에 이미 그런 힘들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교단들이 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식점 나가서 음식 다 붙어갖고 다 마스크 벗고 벗는 데는 코로나가 없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죠? 코로나19가 AI 지능이 갖고 있는가? 그래서 아주 그냥 기독교 쪽에 이렇게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 이세벨이 조종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을 가지고 말 안 되는 것을 쓸데없이 눌러버리고 말 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이런 조종한 영, 이 이세벨 영입니다. 이미 한국교회, 한국 속에 있고 한국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고 뒤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교회에서 뭡니까? 이세벨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조종한 힘을 가지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고 죽여버리려는 이 힘. 왜 죄 몸된 교회 속에 주님께서 두 아들의 교회 속에 이세벨 영을 너희들이 이세벨에 갇힌 것처럼 이세벨 용납했다는 말을 왜 강하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 교회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힘 가진 논리로 힘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힘을 해가지고 밀어붙이고 질리고 하나님 이거 없어요. 힘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뭡니까? 사회도 망하고 결국은 정의, 공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 여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이세벨의 영입니다. 두 번째로 영향력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9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힘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이세벨.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에요. 상이 얼만큼? 이게 상이 뭡니까? 그의 영향력을 받고 부경화를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편승돼서 그에게 함께 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450명, 400명, 850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뭐 얼만큼 큰 영향력입니까? 내 편만 되기만 하면 너 다 잘 될 수 있어. 지금 이 이세벨 영이 한국에 들어와서 편가르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입만 많은 사람들. 야, 너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내가 부귀영화, 너 지위 올려줄게. 야, 명예 줄게. 야, 무슨 빠찌 줄게. 장차관 만들어줄게. 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만 닦고 그냥 가만히 입만 있고 그냥 내상에서 먹고 야, 허허식 누리고 부귀영화하자. 이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이 실제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가 850명이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선지자 400명. 얼만큼 영향력이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 속에 이세벨 영이 들어와 있죠. 세상은 뭡니까? 야, 무슨 교회가 뭐 예수님 무슨 너 먹여주니, 성공시켜주니, 내 말만 따라. 우리한테 오면은
자꾸만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타라고 자꾸만, 왜? 세상이 더 멋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잠을 자다가 가만히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갈멜산 전투를 한번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어떨까? 제가 참,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을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실 앞에는 뭡니까? 사르밧 땅의 과부한테 하나님이 보내어서 사르밧 땅 떨어지는 그 과부의 마지막 한 기름 하나, 요거 먹고 채워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렀거든요. 왜 아합이 못 찾냐면 그 구석에 다 머물러서 그 집에서 식객 노릇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떡을 뭐 기름 다 하지 않고 밀가루 마르지 않으니까 그걸 하나씩 먹었던 그 엘리야. 그러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옷 사입을 돈이 있겠습니까? 뭐 다음에 식객 있는 처지에 그렇잖아요. 그 3년 동안만 입었던 그 옷 빨아서 입었는지 입고 나왔겠죠. 갈멜산 전투를 하러. 근데 여러분,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던 이 850명 어땠을까요? 전투한다고 탁 부르니까 아마 온갖 비단으로 치장하고 기가 막히게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막 지팡이 들고 뭐도 들고 뭐 별 난리 없어 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두 사람이 나와서 볼 때 얼마큼 한쪽은 빼짝 마르고 한쪽은,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려보면서 참 쉽지 않았을까? 여기 다음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드디어 승부를 거는 승부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상 18장 21절의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 보면은 제가 이게 어저께 가만히 이렇게 그려봤던 그림이 맞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한다니까 얼마큼 많습니까? 구경하러. 아니, 저쪽에 상대편만 850명 왔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 얼마 구경을 하지? 큰 대결 아니에요. 다 나왔을 텐데 불구하고 엘리야가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따르고 바알이 진짜면 바알을 따르래도 백성들이 말 한마디 안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 제가 그렸던 그림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막 하시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폰 보니까 풍기만 진짜 같은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저쪽에 바알 선지자 날 선지자는 너무 화려하니까 비주얼은 너무 좋은데 가짜는 같은데 너무 비주얼이 좋은 거예요.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대체 진짜 어디 판단이 안 가는 거예요. 비주얼적으로 보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고 그냥 때깔도 좋고 막 그러니까. 근데 진실한 쪽으로 보면 엘리야가 맞는 것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자꾸만 왜 두 아들의 교회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꾀임받고 왜 이성의 재물을 먹고 우상에 절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냐면요, 이세벨은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영향? 돈 줄 수 있어, 또 잘생겨 줄 수 있어, 또 지위 올려줄 수 있어, 또 성공하게 해줄 수 있어. 영향력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오는 거죠. 진짜 어느 게 맞는지. 아마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계속 줄 잘 서, 이쪽에 서서 영향력이 있어, 너 해줄게, 다 해줄게, 다 해줄게, 그렇잖아요. 한쪽은 못 받을 수 있고 한쪽은 다 줄 수 있고 그런 것이라면은, 그렇죠? 여러분 공정하게 여기 땅 닦여서 정말 애써서 다 버는 것이, 탁탁 내가 버는 것이, 이게 자유경제사회 아닙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 내가 노력한 거면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배분 사회잖아요. 배분 놓아주잖아요. 놓아주는데 몇 조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공정에 놓아주지만 못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 더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이세벨, 이게 진짜인지, 이게 하나님이 진짜인지, 이걸 백성들이 입장에서는 입을 꼭 닫아볼 수 있죠. 선택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점점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무슨 승부를 거는가? 진짜 신승부를 거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이거 한번 승부를 거자. 어떻게 이겁니까?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4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렇죠? 이 엘리야가 어떤 승부를 거는가? 불러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하늘에서,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지금 세상이에요, 땅이에요, 인간의 영역 하지 말자. 엘리야는 야, 내가 이세벨보다 더 잘 먹게 해줄게 이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세벨보다 성공하게 해줄게 이거 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세벨보다 더 많은 거 줄게 이거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한승이 뭡니다. 야, 그래? 이 세상 거 다 갖고 있어? 놓아줘? 그래, 그거 할 수 있다 치자. 근데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그거 하면 승부 걸어보면 어떻겠니? 진짜 신이 맞다면 땅에 거 말고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어떻겠니? 백성이 붙는 거예요. 진짜 신이라면 하늘을 움직일 거 아니야. 신이니까 땅 말고 하늘에서 움직일 거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백성이 볼 때 아니 아합 왕의 이세벨은 부부니까 이세벨은 당연히 왕의 부인이니까 많이 가졌죠. 많이 가져가고 이 세상을 베풀어서 나눠주고 막 흥청망청 이거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런 거 말고 진짜 신이 맞다면 이세벨 네가 믿는 신이 맞다면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엘리야가 그걸 걷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아들이 1년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승부를 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100만에서 200만 버는데 승부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걸 줄 수 있는데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 맞다면 그분이 유일하신 신이 맞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100만에서 200만 원 버는 것 뭐 그거 1억에서 2억 주는 거 세상에 얼마든지 든 거 그래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엘리야가 승부를 거는 게 정확해요. 야,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진짜 신이 참 신이지. 이 땅에 많이 갖고 있는 쌓는 거 지가 갖고 있다고 놔주는 게 참 신이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가 두 아들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받지 말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 하나님께 승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이 땅 불가능해. 하나님이 가능할 수 있냐?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 그렇죠? 이 땅에 불가능한 하나님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은 있거든요. 이 땅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그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승부를 건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만약에 정말 신이면은 신은 뭡니까? 그죠? 하늘에서 들어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 능력이 있어서 불을 내려야 되잖아요. 들으려면 살아 있어야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불을 내리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신의 능력이 있느니? 너희가 믿는 신이시냐?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까? 저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거하고 또 하나 살아있으신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가? 이거를 우리가 이 한 해 두 아들에게가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 승부를 걸지 못하면 뭡니까? 우리는 늘 야 100만 원 더 줄게. 야 1억 더 줄게. 여기에 늘 뺏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승부를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빼앗기죠. 근데 엘리야는 그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땅의 차원이 아니라 세상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 하나님이 줄 수 있는가 안 주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 신이 할 수 있는 것. 이건 없어요. 저 그래서 이 땅은 못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이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이 땅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나라 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것을 엘리야처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드디어 이제 승부를 전투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전투하는가? 여기서 거짓 신앙이 무엇인가? 이세벨을 따랐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 가르침을 받은 거거든요. 아세라 400명은 전부 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고 선제가 됐어요. 이들이 신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통해서 이 부르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거짓 부름,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 신앙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자도 없으므로.
850명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유대인들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세벨이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가 모아서 자기가 가르친 거예요. 바알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아산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 바알신이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야. 그 신을 가르쳤는데 그 신을 가르친 것이 전투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바알신 부르는 거.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불러서 하나님이 내게 교제하는 게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거짓 신앙은 무엇이냐? 이세벨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은 거짓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거예요. 종일 부르고 또 불어요. 종일토록 불러도. 제가 뭐 기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온라인 전해드리고 있었지만 그렇죠? 초원시 부르다가 내가 지쳐 죽을 이름 같은 초원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가지면 여러분 이세벨의 영향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에서 너희들이 많은 말을 하여 들을 줄 아는데 그렇게 중언부할 필요 없어. 많은 말 하는 것도 없고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종일 부르고 부릅니다. 거짓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 그렇잖아요. 아니 오전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한 3시간 이상 동안 종일 부르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다. 그럼 그건 신이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가 들어와서 여러분 안방에 있는데 여러분을 쫙 불러요. 3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불러요. 막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죠. 그럼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이렇게 종일 부르고 부르는데 응답이 없다? 그건 이세벨이 잘못 가르침 받은 거짓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왜 이래요? 하나님 그러면 왜? 그걸 느끼십니까? 우리 신앙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뭐냐? 아버지 그러면 왜? 그래요. 저도 지금도 우리 애들이 오면은 왔어 그러면 얼른 나가보지. 그렇잖아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내일 하지 않거든요. 관계란 게 그거 아닙니까? 관계. 근데 이세벨이 가르쳐준 신앙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야 바알 그거 부를 때 말이야 무조건 오래 불러야 된다. 종일 불러야 된다. 종일 부르는 거야. 계속 부르는 거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기다려고 그래요.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도 배워서 뭡니까? 주도. 이 땅의 기도가 3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의 기도는 짧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나머지 모든 건 뭡니까? 위에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모든 걸 위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주도 3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세벨이 와서 가르친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종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부르게 만드는 거. 여러분 신앙은요 아버지 그러면 왜?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전 지난주에도 참 많이 느꼈어요. 아버지가 종민아 정말 눈물 남큼 정말 감사한 게 있었어요. 제가 혼자 고백하기를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나 정말 좀 사랑해요. 왜? 주님께서 종민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세벨 거짓 신앙 첫 번째 뭐라고요? 종일 부르고 또 부르는데 응답이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6절의 말씀 시작.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한 자도 없으므로 그리 그 쌓은 제단주에서 뛰돌더라. 막 뛰노는 거예요. 첫 번째 뛰논다는 의미는 뭡니까? 축제, 잔치, 막. 페스티벌이 뭡니까? 이방 신에게 축제, 잔치하는 거거든요. 이방 신의 축제가 바로 페스티벌 아닙니까? 페스티벌 뭡니까? 가면도 쓰고 하고 막 신나게 잔치하는 거. 저도 대학 1학년 고등학교 탁 졸업하고 그때 고등학교도 탁 교복을 다녔으니까 사복이 없었으니까 아니다가 대학 탁 들어가니까 양복 탁 맞춰줘서 양복 입고 학교에 우리 동국대학교 축제를 하는데 한 3박 4일 했거든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페스티벌 막 쌍쌍 파티도 하고 막 하고 하는데 얼마큼 재미있는지. 맞아요. 여러분, 이세벨이 뭘 가르쳐 줬습니까? 야, 축제 즐겨. 신나게 떠는 거야. 그래서 막 자기가 좋고 자기가 신나고. 페스티벌 뭡니까? 잔치거든요. 막 온갖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나 좋은 거 아니거든요. 예배는 무조건 1차적인 걸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 예배 좀 거룩함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좋으려고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건 2차적이지만 항상 두 번째예요.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새 좀 털아보신 거 좀 알아보려고. 제가 유대인 쪽 잘 모르거든요. 그쪽 관심도 없었고, 참. 그러다가 요새 좀 알아보려고 해서, 또 막 인터넷 막 뒤져보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참 여러 유튜브를 뒤져갖고, 이스라엘의 그 사bat, 안식일 예배를 참 많이, 그때 어떻게 드리는가 신경봤어요. 그들은요, 정말,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정말 예식으로 드리다, 예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근데 그게 하루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을 때도 그들은 어느 살든지 안식일이면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 그걸 보면서 오늘 기독교 신앙이 오늘 어떨까? 우리 신앙은 지금 코로나 약 7개월 정도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던 이 신앙 속에서 다 제 마음속에도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예배가 정말 오늘도 온전히 우리 여기 참여하지 못한 신명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정말 예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가? 사밧을 보면서 참 놀랬던 것이 뭐냐면 걔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하다는데 안식일날 그날만 쓰는 접시가 따로 있어요. 그때 쓰는 촛대가 따로 있고 그때 먹는 음식이 따로 있고 그때만 하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들은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먹는 그 식사죠. 다 구별을 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수천 년 동안 가정에서 누가 뭘 하든 간에 목사하고 이급이 없이 가정에서 지켜온 거예요. 얼만큼. 그리 예수 믿지 않아서 참 안타깝지만은 참 그런 건 참 많이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 어디든 간에 예배 드리는 그것을 정말 지키고 있는가. 예배의 자세, 예배 이런 것들이 보면. 근데 여기 이 거짓 이세벨의 것이 뭔가 뛰노게 안 뛰는 거. 자기 좋은 페스티벌 축제하는 거예요. 와! 물론 이것도 좋죠. 예배가 축제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자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띄운다는 이 단어 원어가 파사흐입니다. 파사흐는 쩔뚝거리다, 무당의 푸닥거리, 이교의 무속행위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속행위, 푸닥거리 같은 경우에 무당거리가 발짝발 뛰면서 막 동료 그런 것처럼 이들은 쩔뚝쩔뚝거리면서 뭔가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신을 초청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뛰노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성결함으로 우리가 두 아들에게 1년 동안 달려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열왕기상 18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아니 정오까지 아무리 축제가 뛰어나도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지. 야, 너희 신이 지금 잠자나 보다 깨워라. 야, 묵상하나 봐. 좀 빨리 깨워. 아주 나갔나 보다. 야, 막 이렇게 막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 말 듣더니 조바심 나잖아요. 진짜 어디 나가셨나? 잠자고 계시다면서 막 큰 소리를 불러요. 왜 큰 소리를 부를까요? 조바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소리를 부를 때 이들의 마음은 뭡니까? 신이
가짜 신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가공의 신이에요. 가공의 신이에요. 여러분, 신은 두 가지예요. 인간들이 만든 가공의 신, 가짜 신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다 가짜 아닙니까? 우상은 다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살든 죽든 내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막 조바심이 납니까? 여러분 자기가 만든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관계예요. 내 아버지는요, 그분은 영원토록 내 아버지고, 내가 죽어도 내 아버지고 살아도 내 아버지고 영원토록 내 아버지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조바심을 이렇게 막 하니까, 그 내가 만들고 있는 신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맞는 거니까 내가 가짜 신이니까 이게 진짜 응답할지 안 할지, 축복을 줄지 안 줄지, 정말 될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야, 가만히 있어요. 구원을 보라는 게 뭡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많은 일들은요, 인간이 갖다 플러스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숟가락 얻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을 나가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부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맡겨놓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들은 조바심나서 큰 소리 부릅니다. 왜? 조롱하죠. 막, 야, 진짜 나가냐, 막 조롱하니까, 거기다가 막 이들이 막, 진짜, 이거 응답 안 하셔.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외치는데, 그건 자기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2달에 1년 동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그냥 묵직하게 사세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 다 알아요. 그분이 알아서 때가 되면 탁탁탁탁 다 행하시는 거지, 내가 조바심을 내고 막 한다고 되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밥할 때 이게 그러면 밥이 됩니까? 나무가 왜 안 자라지? 나무 잠깐 뽑으면 나무가 밑거려 이제 죽지, 그게 뽑아집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왜? 어차피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에 내가 주님 앞에 받을 복이 있으면 정확히 그 복을 정확히 주시는 것이지, 억지로 내가 막 당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큰 소리 부르는 것은 자기가 만든 시기 때문에 조바심 나서 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열왕기상 18장 28절, 어떤 게 가짜 신앙인가?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큰 소리 부르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부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규례에 따라 이미 정해진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법? 바알신을 부를 때 이세벨이 뭘 가르쳤습니까? 부르다 큰 소리까지 부르고 막 뛰노고 하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이제 강하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몸을 칼과 창으로 막 그어라. 몸을 피를 막 흘려라. 피분복이 되어서 막요. 사실 이교도는 그런 게 없거든요. 뭔가 자해행위, 자해. 여러분, 이세벨이 뭘 가르쳐요? 자해행위. 여러분, 자해행위는요, 공갈단이에요, 공갈단. 사기 공갈단이에요, 공갈단. 공갈 사기단이 뭡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자해행위. 자기 몸을 쓸어 상해해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이세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받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이 뭡니까? 아버지나 안 하면 나 교회 떠날 거야? 이건 공갈하는 거, 공갈치는 거예요. 물론 어림은 할 수 없어요. 어린 신앙.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니 뭐 3살, 4살 애들이 엄마가 뭐 사줄 때 안 사주면 막 싫어하면서 막 길거리에서 막 치지 않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울던 아이가 10살 되는데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20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모아쓴다고 막 이러고 하면 그 이상한 거죠, 그거.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도 하나님도 알아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지났으면 어린아이 버려야죠. 많은 사람들이 자해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신앙을 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공갈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주면 알아서 하세요. 그만 예수 떠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바알신에서 이세벨을 그러니까 야, 큰 소리도 막 들어도 안 돼? 그럼 이제 마지막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자해 공갈단 하는 거예요. 니들이 칼과 창으로 네 몸을 그어 피를 막 내. 그만 한 번에 막 그러면 그건 바알이 들어줄 거야.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함으로 영접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식이에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러면 왜 얘야 뭘 도와줄까 이러면서 다가오시지. 우리 아버지가 무엇인가 내가 안 들어주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뭔가 안 들어주면 여러분이 기도 딱 해보세요. 그러면 5분 10분 안에 지금 뭐가 막혀 있어 가르쳐 주세요. 미로찾기 아니거든요. 미로찾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응답이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정확히 뭐 때문이야 가르쳐줘요. 그 뭡니까?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가르쳐줘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이 막 때려서 간다는데도 안 될 때 가르치잖아요. 조금만 애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얘야 이거는 있지 위험해. 이건 네가 가지면 안 돼.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아파해. 아야 해. 가르쳐줘요. 그거 안 가르쳐줍니까? 이걸 왜 안 주는지 가르쳐줘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 냉정하게 딱 기도해주세요. 딱 기도하면 5분 10분 안에 정확히 네가 지금 왜 못 받는지 무엇 때문에 응답이 없는지를 정확히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근데 불어 여러분이 그걸 안 듣거나 그걸 들어도 모른 척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정확합니다. 그건 정확해요. 정확하게. 제가 가끔은요, 여러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딱 기도하면요, 주님이 딱 가르쳐줘요. 지금 못가 막혔어. 못 때문이야.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한 자라면, 자해공갈단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인생 속에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아버지 그러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열왕기상 18장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리에 들을 때까지 이뤘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한 자나 돌아본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들이 이제 마지막 수단이에요. 미친 듯이 떠드는 거예요. 이 미친 듯이 떠들다는 이 원어가 나바입니다. 나바. 근데 여러분 히브리 말은 나비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나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바는요 미친 듯이 떠들며 예언하는 게 나바. 여러분 이들이 뭡니까? 마치 이제 뭔가 응답이 받는 왜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응답이 오는데 왜 저쪽에서 응답받은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샬라샬라 막 기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짜예요. 이스라엘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신이 아니니까 응답할 수 없어요. 만든 신이니까 응답할 수 없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뭡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말로 만들어 내는 말을 떠드는 거예요. 막 쭈가쭈가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가만히 냉정하게 저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면 저 말이 미치 떠드는 가짜 뻥의 말인지 저게 진짜인지 그냥 들어보면 알아요. 한마디만 들으면 알잖아요. 왜? 말씀은요 이런 떠드는 이런 이런 거 없어요. 말씀은 진실해요. 순결해요. 그냥 깨끗해요. 순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뭔가 마지막 미치더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뭘 가르쳤어요? 이세벨에게 배운 850명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에게 정확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두 아들에게 뭘 꼬실까요? 이걸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의 신앙생활을 거짓 신앙으로 어떻게 종일토록 부르고 지성이 감천이야 또 부르면 네가 응답할 거야 하면 그러지 않아요. 지성 감천이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비난 아니에요. 뛰냐고 막 너를 즐겨 너를 위해서 아니에요. 거짓이다. 큰 소리 막 했지만 그거 아니에요. 조바심 나는 거 막 이거 가시나 거짓신앙이라는 거예요. 자의하는 거 막 시험 들고 막 다 가짜예요. 거짓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미친 듯이 막 허풍하고 떠들고 막 이러는 거 가짜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 아닙니까?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 1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예레미야는 정확히 이 말만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이르시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것. 두 아들에게는 그걸 필요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두 아들에서 이 이세벨의 잘못된 거짓 신앙을 따르는 분은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그 위에 서서 그 말씀의 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 아름다우가 1년 동안 이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아무 소리도 응답도 없죠. 시편 115편 4절로 우리 9절까지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마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한 자는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이세벨이 가르쳐준 대로 850명이 이 바알 선지자들을 그렇게 뛰어놀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어요. 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의지한 자 다 그와 같을 것이다. 아무 인생에 소득도 없고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가르쳐준 거짓신앙을 따라가면 거기는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아무 역사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 믿는 은혜가, 하나님만 믿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단 볼까요? 창립 33년 우리의 결단. 예레미야 심정으로 서자. 시작.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자칭 선지자라 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꾀는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셔서는 1년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1년 동안 두 아들에게 우리가 주는 숙제예요. 숙제. 이세벨의 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이르시되,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르시되, 이거.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온전히 성취되라. 그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소리 주의 길을 구하라. 나 주님 구름 다시오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우리는 시원해서 구원 임하네. 내 생일은 세상처럼 주
내가 장기 33년 1년 살아가면서 이세벨의 악한 가르침, 이세벨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심정으로 서서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며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